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라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어두운 밤 지나고 새
받침 받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독문 7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해결되어 티 하나 없으니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완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는 주의 수분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 내가 그것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내가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는 그런 관계 속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많은 이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섬기며 다스리는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또 노쇠함을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또 재정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또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힘쓰는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몇몇 NGO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역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되 하나님 정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권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한 가운데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물질의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셔서 그 삶에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끼치고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 감사원금은 강릉 산불 이재민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송금을 하고 그 이체 증서를 필경대 위에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방이 4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홍미라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있는 명단들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짚어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삼가라,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실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서기관들이 바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도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율법학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을 사람들이 이제 대면해서 부를 때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선생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을 높여서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경계하라고 하신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중성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서기관들이 원했던 것과 좋아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원했던 것과 좋아했던 것이 바로 사랑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었고,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였습니다.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이 입고 다녔던 그 옷이 바로 그들의 직업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입고 다니던 것과 다른 특별한 디자인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건 나의 특별함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과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의 종교인들이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이든 오늘날의 종교인이든 자기가 소속된 종교나 종파 특유의 옷을 입는 데에는 방종한 삶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승복을 입고서 뭐 카지노에 간다든가 승복을 입고서 뭐 술집에 간다거나 이거 어렵잖아요. 로마 카톨릭 신부님들이 그 신부복을 입고서 술집 가거나 그 신부복 입고서 카지노 가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옷을 입으면 좀 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러한 목적보다도 일반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해서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던 것에 대해 비판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과 관련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문안을 받으려 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나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태도는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높고 너는 낮아,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경쟁하는 그런 일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교만을 미워한다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셨던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저질렀던 악한 짓들이 그것 말고도 더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은 그들에게 맡겨졌던 직무와 관련해서 벌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글을 아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문서를 통해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때 주로 남성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죠. 근데 어떤 여자분이 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글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글을 아는 누군가에게 그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석도 좀 해달라고 해야 되고 또 작성할 때에는 작성도 해달라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누구에게 그러면 부탁을 했느냐? 서기관들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 신앙이 좋으니까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글도 잘 아니까 내가 부탁하는 것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그 남편이 남기고 간 그 유산에 대한 관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고용주가 글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약점으로 이제 삼아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재산을 관리하는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는 그런 짓들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존경과 신뢰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었던 이유 또는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노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서 지나간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고 시간을 늘리는 거죠, 말하자면. 기도 시간이 이 사람들에게는 광고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자, 외식하는 자 그러면 대표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광고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광고했고 그 광고에 대한 대가를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음으로써 이미 보상으로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활동에 많은 어떤 이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의 기도 활동은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서기관으로서의 일거리를 늘리기 위한 영업 활동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일들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매우 심각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서기관들을 닮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닮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들을 닮지 않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을 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는 이상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교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이라고 생각할 때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교만은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생각하면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우월감, 도덕적인 우월감, 경제적인 우월감, 이 모든 우월감들이 바로 교만인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한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됐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지옥에 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니네 종교보다는 니네 종교 엉터리고 우리 종교는 좋은 종교고 월등한 종교고 우월한 종교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흔히 보여주는 종교적인 우월감인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으니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는데 너는 예수도 안 믿고 회개도 안 했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러니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흔하게 보여주는 도덕적인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너희는 게으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은 부자 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죠. 경제적인 우월감인데요. 신앙과 관련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우월감을 기독교인들이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바리새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기 때문에 저건 목사님이 말하는 거니까 틀린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 가서 늘 듣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당신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당신들은 죄인이 아니야. 당신들은 의인이야. 근데 아직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이런 이야기들 흔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이야기죠. 또 당신들이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고 저기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저런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나라들은 부자 나라인데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은 다 가난한 나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그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결과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경쟁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도 교회 안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의 승진이나 자녀들의 진학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교만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이와 같은 일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 시대의 서기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도
서기관들처럼 랍비라고 불렸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은퇴하신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 선생님이 됩니까? 사도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로 지금까지 그렇게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역하다가 떠난 다음에는 그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 속사도들, 그 다음에 교부들, 그 다음에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지금은 목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했던 그 일,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로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에게 어떤 교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들, 이 사고 방식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교만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돌아본 다음에는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나에게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온 생각인가를 생각해 보면 주로 목사들이 설교한 그 내용을 듣고서 갖게 된 생각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기독교 서적 중에도 그와 같은 경쟁심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높아져야지, 또 그게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메시지들로부터 내가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우월감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는지, 또 어떤 설교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과 경쟁하도록 부추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별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에 휘둘리다 보면 그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맞죠. 근데 그 전하는 거지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지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어요.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대언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목사의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제대로 해석해서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했었느냐? 바로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칭찬했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가, 아니면 복음 전도자가 잘못 왜곡해서 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구약 성경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가, 상충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신사적이어서,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합당한 말인지 옳은 말인지 분별하고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서기관들과 똑같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삶이 아니라 교만한 삶,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든 대접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만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따로 밥 먹고,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야, 저건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다 가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어르신들이라고 이제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여자 집사님들이 갖다 바치는 이 조선시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고 싶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대접하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들이셨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섬기는 삶은 아닌 것 같거든요. 대접받는 삶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그냥 쇼가 아니라 정말로 그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행동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로부터, 목사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돌아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목사들로부터 돌아설 필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어떤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니고 있고 우리 부모님부터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설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설교 한 가지만 가지고서 교회를 떠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내 다른 교인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내 발목을 붙잡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많은 축의금을 그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막 뿌려왔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다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결혼시키고 이럴 때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인간관계들이 깨지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한테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니들이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희들 멀어져라. 그 사람들 다 가짜야, 사꾸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니네 교회 담임 목사들 다 사꾸라야. 다 떠나. 그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봐. 그 사람들 얼마나 교만해. 긴 옷 입고 다니고, 특별한 옷 입고 다니면서 고급 양복 입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 엉터리 담임 목사들로부터 다 떠나라고 말하면 그 말 들을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네 목사님이 예수님의 대리인처럼 생각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쉽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이 절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보다 지키기 쉬운 것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죠. 아니,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말라잖아요. 더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걸 정말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아예 생각하기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똑같은 그런 직업 또는 직분이 바로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서기관들과 오늘날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어떻게 비슷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내가 떠나야 될 목사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주로 설교하는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멀어지면서 동시에 나는 저 사람들의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의 메시지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겠어 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나는 분별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신앙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처럼 이상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나는 그 정도로 성경을 잘 알아. 나는 성경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깨어있는 평신도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경쟁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지, 성경을 더 잘 분별해야지, 그리고 목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분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 교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너무 몸에 배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그런 경쟁하는 어떤 분위기 속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도 그런 분위기에 물들어 버렸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목사들도 그런 메시지를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고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비극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실 유대 사회도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하고 그 한국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학구열, 자녀 교육열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부지런한 부분이라든가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내는 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데, 유대 사회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어떤 경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이 그 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다라는 어떤 증거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높아지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런 분이 나타나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그런 사람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스스로 누가 먼저 그런 본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낮아지려고 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 하고 섬기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서로 경쟁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사회 속에 자리 잡은 교회조차도 그렇게 경쟁하면서 그래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과 내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또 잘못된 방향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주의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어떤 목사들을 주의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이들과 그런 목회자들과 거리를 두고 그런 메시지들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다시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게 하나님 저희를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성경도 잘 알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복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경쟁하기를 포기하고 섬기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읽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신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또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